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웃으시고 노하시고 기억하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냐? 무한하시다. 전도서 3장 11절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계시는 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죠.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영원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거룩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동시에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만 강조하고 거룩하심을 강조하지 못하면 무분별해집니다. 죄질 거 다 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맞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편지하시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동시에 계신 하나님의 편지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지내십니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는다 그랬습니다. 복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또 지혜가 있으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이런 것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라래요. 하나님은 사람. 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관계가 있다 그래요. 나와 비교해 보거든. 나랑 이와 같은 것이 다르구나. 나와 이와 같은 같구나. 근데 칼로 무자르듯이 딱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사랑이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선하지만 완전하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대체로 볼 때 지혜, 자비, 선, 사랑 뭐 이런 거는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무한하신 것, 스스로 계신 것, 전능, 전지, 영원, 거룩, 사랑, 편재, 완전 이런 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알아가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알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구하라. 야고보 7장 15절.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장성한 자가 되라.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자라갈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있겠냐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의 결론이 뭐냐? 나를 그렇게 완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머리털을 나는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죠. 머리털 숫자가 날마다 변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맡기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간략하게 배웠지만 더 많이 알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자라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